오늘 우리 기독교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위기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나와 그 조롱 섞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바로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기득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주의와 교리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고 또한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두개인의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였습니다. 바로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여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질문들은 바리새파 이 랍비들 사이에서 이미 자주 논의되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20년에 랍비 힐레는 이 첫째 가는 계명으로 황금률을 꼽았고, 주 135년에 순교하였던 랍비 아키바는 이웃 사랑을 제일 큰 계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째 계명에 해당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바로 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었던 쉐마입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이 단순히 오늘 우리의 마음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전체로 사랑하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웃사랑의 계명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과 다를 것이 없이 중요한 계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하나의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에게 이웃은 누구였냐면 동족이었는데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은 동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웃의 개념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이 예언의 핵심을 바로 사랑으로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두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람,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무제한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율법사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위로를 주고 또한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식의 한계에서 편협하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지만 동시에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였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도 그 권위는 다윗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드러내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오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질문을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에만 참여하려 할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이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나에게 큰 이익이 되고 나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편협한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나의 삶 속에서 묵상하며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나의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크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계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그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되지 않고 귀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귀하신 일을 하는 데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에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